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 사회를 세우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의 성읍 또는 신실한 성읍. 그러니까 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정의를 세워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성읍은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 성읍을 만들어내라고. 그런 신실한 성읍을 만들어내라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심판이 좀 늦어집니다. 시간상 꽤 길게 늦어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아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각 심판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회복하자고, 우리 함께 하자고, 함께 의를 이루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은 그 말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1장 전개되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오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 당신의 계시 한 가지를 다시 띄우십니다. 그 계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나는 이루고 싶다. 그것도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백성들을 막아서서 못 망하게 하시거나, 또 망해야 될 백성을 붙잡고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야. 정말 유례가 없는 평화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래. 그걸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참여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왜 심판이 늦어집니까? 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사야서 안에서는요,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가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로 따지면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제2이사야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에 가보면 이유가 독특하게 하나가 드러나는데, 또 이 독특한 이유는 비유라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고도 표현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결혼한 사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방식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내 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사실은 내용을 좀 다시 읽어보면 그 아내의 상태를 표현해 주거든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라. 과부란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홀로 된 아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전에 이미 결혼이 한번 끝난 적이 있다는 표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이 아니라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창녀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는 직접 실패한 결혼, 끝난 결혼을 다시 연결시키는 새로운 결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창조주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막아서는 일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에 관심만 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해주는 쪽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주지 않고 빼앗는 쪽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죠. 이사야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엇갈림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남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국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2장 1절부터 4절에 느닷없이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은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의 연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졌습니다. 얘기가. 2절에 마릴은 멀리 있는 어떤 미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세,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그 개역 새 번역에 보면 말일이라고 써 있지 않고 마지막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인 거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산이 섰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신에 대한 표현은 산의 봉우리거든요. 근데 그 봉우리 각자를 그 나라의 신들, 지방의 신들 또는 그 민족의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신을 차지할 거냐? 가장 높은 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산, 그 위에 정상을 차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느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뛰어내린다는 표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신, 진짜 신, 제대로 된 신이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신들은 하나님 발 아래 깔리는 존재라는 표현인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 되는데 말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갈 거라는 겁니다. 산을 향하여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시온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3절도 유명하지만 4절도 유명한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두 개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판결이란 말 속에 나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백성은 칼을 쳐서 보습, 삽 같은 걸 만들고 창을 쳐서 낫 또는 꽃갱이 같은 걸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갑자기 보여주는 유례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모두에게, 아니 인류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막아서면서 느닷없이 평화의 나라, 유례없는 평화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좀 돌아가자는 겁니다. 되돌리자는 겁니다. 만회해서 사절에 나와 있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 칼 만들지 않고 창 만들지 않고 산 만들고 난 만들고 꽃갱이 만들어서 건강한 농사 노동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너희가 할 수 있는데 해보자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미가거든요. 미가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사야하고 미가는 주전 740년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아닌 일상을 평화롭게 사는 세상. 이 이야기가 이사야 딴 데 가면 뭐 동물의 비유로, 어떤 관계의 비유로 따르게 나오긴 하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예언의 모습은 미가도 이사야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준비가 아닌 평화를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도록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비춰주신 나라, 그래서 알게 된 나라, 그 유례없는 평화의 나라, 거기서 행하자, 살자란 뜻입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이 본문도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껏 살다가 이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그들이 죄다 이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과 전쟁 연습 없는 세상에 대한 삶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욕심껏 자기의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든 거죠.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이하 6절부터 22절은요 그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례없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들은 그 제안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역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에게 동방 풍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생각보다 다양한 게 있답니다. 근데 그 땅에 첫 번째 등장한 게 동방의 풍습이라고 써놨죠. 제가 괄호 쳐놓고 마술적인 풍습, 미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만 미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팔레스타인에도 외국으로부터 전해졌던 미신들, 동방의 풍습들, 마술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술이라고도 하죠. 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잡고 언약도 맺는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에 맞는 언약인데 이 언약은 대부분 하나님이 맺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 힘센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힘 약한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으로 사돈관계를 만듭니다. 부부관계를 만듭니다. 거대한 가족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안전하게 만들어 온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 관계, 사돈관계가 무시당하면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고 점령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7절에는요. 그 땅에 은금이 많답니다. 보화가 무한하답니다. 마필이 가득하답니다. 병거가 무수히 많답니다. 근데 뭐도 있냐면 우상도 가득합니다. 은금, 보화, 마필, 병거가 그 나라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건강성은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없는 근금, 하나님 없는 보화, 하나님 없는 마필과 병거는 자기들에게는 자구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망하러 가는 길의 실제 증거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삽니다. 8절에 보면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사기도 하고 그걸 놓고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례없는 평화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망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10절 망하는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는 시대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심판의 가장 큰 현상은 이겁니다.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치고 숨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망치고 숨는 게 오히려 순종이라는 겁니다. 막아서겠다고 군대를 모집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이 높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심판을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런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똑같이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굴복될 수밖에 없죠. 그 심판에서 승리하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 혼자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요, 숨고 도망치는 겁니다. 상대하지 말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서 함께 사시고 싶은데, 함께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 욕망의 핵심은 우상이고, 우상을 통해서 은금을 얻으려고 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답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숨어 있는 삶이 쉬울까요? 여기 바위 틈이란 표현도 있고 토굴이란 표현, 암혈이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땅속으로 숨으란 얘기거든요. 전부 다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버티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4.3 때 제주도 그 중산간 지역, 또 그 중산간 윗지역,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는데, 자연 굴들이죠. 그 굴 속에 당시 제주도 그 중산간 지역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숨어 살거나 하여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숨어 살아도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 상황과 너무 유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피난 간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남자들, 여자들, 남녀노소들 다 섞여서 가족 단위로 막 이렇게 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벌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면 그 아이가 그거 눈치채고 안 울고 참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 입을 막아야 되고, 기침 나오는 노인의 입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먹거리가 없어도 못 나가고 바깥 안에서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숨어서 적들에게 걸리지 않고 버티는 방법 말고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 결국은 나오게 되죠. 결국은 잡히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4.3은 역사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4.3에서 죽은 사람들은 피해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이 와야 하겠습니까? 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지 않도록 막고 싶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문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반복합니다. 또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앞에서 금방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다른 좀 내용을 더해서 2번 반복된다는 이야기는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유례없는 평화를 주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정도의 수준이면 그 나라는 받을 수가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 도망쳐라, 숨어라,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야 산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언자의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이사야는 그런 처지에 처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 결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서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결과가 사람을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한 사람은 둘입니다. 자기 자신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 이 두 인생을 의지했다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그냥 끝나는 거죠. 호흡이 코끝에 있나니, 이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호흡이 끊기면 끝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평생 의지하고 그 인생에게 혹 끼어서 끝까지 끌려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셈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해서 뭐하냐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심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심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선거전에 붙으면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고 결국은 A나 또는 B 아니면 C를 찍게 되죠. 근데 여러분 5년 그들의 대통령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또 그 이전에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해내지 못합니다. 기대한 만큼 노력은 했겠지만 아쉬움이 훨씬 크고요. 심지어는 나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존재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5년이 지나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권력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 그게 불쌍한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정말 잘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려면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요,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요, 사기입니다. 많은 정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물론 그 중에 어떤 정권은 희망적이고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다수의 정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인가 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점수가 높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나아진다, 암기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미래가 밝다,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직업, 또 남들보다 유망한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안 망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나의 사회가 공의로운 재판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암기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점수로 좋은 높은 점수의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친구와 나의 동기와 나의 동창들이 정말 유력한 사람들로 이 땅에 유력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개인의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공명한 재판과 공평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부산물이 되고 마는 거죠. 권력의 줄을 잡아도 망합니다. 투자를 잘해도 망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돈줄을 잡아도 망합니다. 배경이 든든해도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을 붙잡고 사는 모든 자들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개인이 안 되는 이 목표 이외의 모든 것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울하고 쓸쓸하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 중에 큐티 하다가 뭐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나들 먹은 안 느낄 것 같은데 유튜브는 느꼈나요? 뭐 이렇게 말씀 좀 보려고 그랬더니 말씀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혼만 내? 아니 모처럼 말씀을 읽었더니 꼭 이런 거 똑같아요. 막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분위기가 확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에 가서 이사야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그 장면에 한번 좀 신나고 그 다음에 7장, 8장 넘어가면서 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하는 걸 확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망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이사야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망하는 그 속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내십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에 꽃이고 예언서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산봉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망하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다시 일으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꼬깃꼬깃 넣어놨습니다. 구석구석에 넣어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메시아는 오시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정의로운 개인과 공평한 재판이 일어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손부가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허실편에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승지형이 있고 두 번째가 재승지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승지형은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겉모습 어떤 거냐면 무기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의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또는 부대의 규모 군인이 얼마큼 되냐 뭐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몇 대냐 이런 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승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말고 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재승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우수하고요 군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의 전술이 없으면 이 전술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부대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사기를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군사 정보와 준비 태세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조직적인 활동에 원활하게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승지형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인 재승지형을 준비하지 못하면 전쟁은 질 수 있습니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냥 규모로 따지면 러시아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특별히 전술과 부대원들의 사기와 그 다음에 정보의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전쟁은 길어지고 그 전쟁이 이제는 끝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완벽하게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의 양으로 가지고 군인의 숫자로 가지고 성패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승지형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크기, 무기의 크기 이게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 무기와 그 크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승지형처럼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소수여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면 승리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분의 지략이, 전술이, 능력이, 그분이 갖고 있는 사기가, 그분의 군대가 그 어떤 세상의 군대보다 강력하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기 성능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은요 무기 성능과 관련 없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군대의 숫자로 성패를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군 숫자와 무관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요 부자는 망합니다. 권력자들은 허리가 꺾이고 두동강이 납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던 일삼았던 왕들과 재판가들은요 묵사발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자와 권력자와 불의한 재판관과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예배드려라 이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너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공평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로운 시민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십니다. 심판을 막아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들목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받는 길 앞에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아내의 의무는 남편 그늘에 사는 것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면 그 스스로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속한 사회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 심판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례없는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쉬지 않으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멀리 돌아가며 배반하는 삶부터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작은 일상에서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은금이 전부이고 세상은 군사력이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은금과 군사력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 주술을 숭배하는 자들과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과 어떤 것도 공유하거나 공감하거나 함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술에 빠진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 나를 회파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인의 식구만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상을 떠나서 우상의 은금과 우상의 권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도록 도와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 사회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심판을 막아서십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